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파시보.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2절로 고백합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한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와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말씀 안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크심과 주님의 영광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고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하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설교입니다.
제가 2020년에 이 마지막 주일 설교를 무엇을 말씀을 전할까,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이라는 것에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 용서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용서가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감정이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백하건대 용서는 제 삶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마음이 참 좁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말씀을 보면서 몇 번이고 용서한 마음이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미움으로 바뀐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는 많은 고민과 또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자꾸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은 것일까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것은 이것은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가시가 돋아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다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문제와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시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 가운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제가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께서 앞선 말씀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죄를 지으면 그 형제에게 경고하고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나는 이 사람을 몇 번이고 계속 용서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가 그를 7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7번의 용서가 그 사람에게 굉장한 자비를 베푼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제가 7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것이지요. 그도 그랬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3번까지의 용서가 가장 큰 용서의 횟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3번의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것을 용서해 주되 3번까지는 용서를 해주되 4번의 잘못부터는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시한 이 7번의 용서는 그 유대인들의 관념을 훨씬 초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 베드로의 길을 막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7번씩 70번을 용서해야 하면 77에 490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가 정말 이 사람을 490번 용서해야 된다, 490번에서 끝나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무제한의 용서를 하라고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도,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참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제한의 용서라니요. 우리 인간사에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 또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베드로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왕, 곧 그 종의 주인이 종들과의 빚을 결산하는 자리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 주인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1달란트는 노동자가 15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단 1달란트가. 그러니 1만 달란트는 어떠한 금액입니까? 15만 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아마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한 200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더 2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에게는, 이 주인에게, 이 왕에게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네 아내와 너의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빚을 갚도록 해라.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종이 그 왕 앞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종이 이 돈을 정말로 갚을 능력이 있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주인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에요. 제발 제 아내와 자식들을 팔도록 저에게 명령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을 놓아주고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빚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었습니다. 참 자비가 넘치는 왕이지요. 주인이지요. 얼마나 이 종이 신이 났겠습니까?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니요. 그런데 그 종이 밖에 나가자마자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그 종이 밖에 나가자마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종을 찾아갑니다. 1만 달란트는 15만 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지만 100데나리온은 단 100일만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서 그의 멱살을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야, 이 도둑놈아, 나에게 빚진 돈을 갚아라. 그 동료 종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아마 이 종은 정말로 갚을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100일만 일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종은 그 돈을 빌려간 종을 참지 못하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주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동료 종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일을 주인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했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겠느냐. 화가 난 주인이 그 종을 감옥에 넣으면서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무제한에 가까운 용서를 하라고 베드로에게 일러주신 후에 이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해주신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종은 누굽니까? 베드로 또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빚을 졌어요. 굉장히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제한적인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용서를 받았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용서의 대가로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또한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용서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용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셀 수도 없는 죄를 짓고 반복해서 또 짓고 또 짓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몇 번이고 우리의 반복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쥐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용서로 인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용서에는 분명히 따라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무제한적인 용서를 우리에게 원하셨지 무조건적인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용서에는 반드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5절에도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가 내 말을 들을 때, 그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내게 와서 회개한다 라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용서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용서를 얻고 그 용서로 인해 자유함을 얻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용서란 죄인의 회개와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모두 수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서로 용서하라고 명령할 때에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기꺼이 관대함과 사랑으로 자비함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점이 생기나요? 나에게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에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나에게 잘못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몇 번이고 그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잘못을 구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로 나를 대하는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용서해야 하나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몇 년 전에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죠.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죄는요?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으니 구원받았겠지요.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그 당시에 죄를 구원했으면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요?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가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사건이에요. 그 어느 때에 태어난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매 해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미리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미리 베푸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미리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초월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에베소서에서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내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미리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미리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자꾸 그 마음, 그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이 자꾸 생각나고 돋아나고 내 마음에 가시가 돋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그를 용서하라. 7번씩 70번을 뛰어넘어 무제한적인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라. 예수님의 7번씩 70번이라는 이 숫자는, 이 횟수는, 이 무제한적인 횟수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연약한 우리는 용서해도 미운 마음이 돋아나고 또 용서해도 미운 마음이 돋아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제한적인 횟수로 다시 용서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내 친구를 향한, 내 형제를 향한, 내 이웃을 향한 미리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좀 해결됐습니까? 자꾸 마음속에서 돋아나는 그 미움에 대한 싹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싹을 뽑고 또 뽑는 것이에요. 그 미움의 싹을 뽑고 또 뽑는 것입니다. 그 싹이 자라날 때마다 뽑는 것입니다. 이 미움의 싹은 잡초 같아서 계속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미움의 싹을 뽑을 때, 뽑고 또 뽑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무제한적으로 그 싹을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자꾸 사람들 미워하고 내가 용서했다라고 말하고 내가 결정했지만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야, 그 싹을 또 뽑아라. 계속 뽑아라. 무제한적으로 뽑아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한 사랑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다. 네가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지었어도 내가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듯이 너 또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끊임없이 사랑해야 한다. 12월 25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 이제 며칠 지났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월 25일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날짜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정한 것이에요. 저는 항상 이 다음 해, 그 새해가
밝기 일주일 남은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에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은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하고 감격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또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를 예정하셨듯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줄 때 아마 그 사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듯이,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함을 받고 천국의 키를 받았듯이 언젠가 그 사람도 우리가 베푼 그 사랑에, 우리가 미리 베푼 그 사랑과 용서에 진정으로 잘못을 회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용납하십시다. 서로 용서하십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베푸는 것임을, 그 사랑을, 그 자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들을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았네 라는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아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드릴 때 기쁨과 평화 있네. 우리가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며 남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 기쁨과 평화 있네.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미리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 또한 내 이웃을 향한 미리 사랑으로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마음 가운데 자꾸 미움의 싹이 솟아낼 때 예수께서 70번 7번씩 용서라고 했던 그 무제한적인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 마음의 미움의 싹을 무제한적으로 뽑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에 충만하신 그 일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미리 사랑을 베푸셔 우리를 예정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미움의 싹을 무제한적으로 뽑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께 기도하며 간청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